제1권.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제1장. 당신의 인생 소프트웨어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지금껏 배워온 삶의 공식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불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며 억울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음식을 주문하고 AI가 운전을 대신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더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거꾸로 뒤집힌 삶의 순서, 플랜 A의 함정.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라온 삶의 순서를 저는 플랜 A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이 공식은 아주 단순하고 매력적입니다. 우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have. 그러기 위해 피 터지게 노력하면 do. 드디어 행복한 사람 be이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을 가지면 10억이 보이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싶어집니다. 소유 have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가 아니라 마실수록 목이 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존재, be는 평생 결과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숨겨놓은 역설의 순서, 플랜 B의 안식. 인류의 가장 오래된 매뉴얼인 성경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플랜 A는 밝은 아침 후, 어두운 저녁을 하루로, 죽음음이 끝이며 나중이 처음보다 못하다고 절망하지만 진리 플랜 B는 저녁 후 밝은 아침이 나중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낫도록 되어 있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전칠일메스. 플랜 B의 진리 안에서는 저녁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서 가치를 증명하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어라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이 존재의 확신이 채워진 사람만이 비로소 기쁘게 행동할 수 있고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는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족쇄였던 삶이 날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 그건 종교적인 얘기일 뿐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를 구성하던 의식과 존재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플랜 A의 공포는 과학적으로도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존재는 태초부터 설계된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눈앞의 작은 손해나 질병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차원으로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잃어버린 설계도를 찾아서 마스터 마인드의 초대장. 우연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정교하게 코딩된 우주적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보다 수조 배 정밀한 우리 몸과 우주를 보면서는 우연히 폭발해서 생겼다는 플랜 A의 억측을 믿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의 장막을 걷어내고 설계자의 지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0.0000%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세 조정.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 가장 경악한 지점은 바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입니다. 중력의 색이나 원자핵의 결합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달랐어도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쏜 화살이 우주 반대편에 있는 1밀리미터 관역에 정확히 꽂힌 확률과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값들을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우연히 굴러가는 돌덩이가 아니라 누군가 세심하게 세팅한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성경, 시대를 앞서간 과학적 예언서. 세상은 성경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제가 본 성경은 소름 돋는 과학 서적이었습니다. 2000년 전 기록인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양재서 온다는 현대 물리학의 발견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 성경은 이미 지구를 빈 공간에 매다시며 욥 26장 7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주를 만든 츠마 프로그래머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새겨진 디지털 서명, DNA.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신의 DNA입니다.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DNA는 완벽한 디지털 코드입니다. 빌 게이츠조차 DNA는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정교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코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설계자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주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정성껏 코딩한 VIP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랜 A는 당신을 우연한 먼지라 비하하지만 플랜 B는 당신을 목적 있는 걸작이라 부릅니다. 설계도를 무시한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삐걱거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계도 플랜 B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장, 인생 서핑의 기술, 중력보다 강한 5대 법칙. 중력을 모르는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사고를 당합니다. 하지만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 중력을 이용해 하늘을 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칙에 얻어맞고 있습니까? 세상 플랜 A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고 종용합니다. 처세술, 재테크, 인맥 관리. 하지만 그런 기술들은 유행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안내자, 가이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수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인생의 상수, constant, 즉 5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의 신념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법칙 1. 존재 확립의 법칙. 0 앞에 1을 세워라. 수학에서 0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0입니다. 플랜 A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 명예, 외모라는 0을 아무리 화려하게 수집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1 존재이 없으면 결과는 항상 무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존재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적 확신 B21로 서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노력과 소유는 결국 허무라는 0으로 수렴합니다. 법칙 2. 인과율의 역설.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질량 보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평범한 격언은 사실 우주의 거대한 인과율 시스템을 관통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씨앗을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우주는 정직합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은 말과 행동은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 서버에 저장되며 반드시 결과라는 물리적 실체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입출력 문제입니다. 법칙 3. 에너지 보상의 법칙. 하늘의 저울은 오차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플랜 B의 순서에 따라 축적한 모든 선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자산으로 환산됩니다. 지칠 국가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세기 동안 축적한 정직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오늘날 거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수고는 결코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되는 차원이 다를 뿐입니다. 법칙 4. 유기적 관계의 법칙. 당신은 독립된 섬이 아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 현상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플랜 A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가르치지만 진리의 설계도는 너희는 서로 지체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시스템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관계의 법칙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고립된 개인에서 우주적 네트워크의 주인공으로 확장됩니다. 법칙 5. 무한 확장의 법칙. 임계점을 돌파하는 도약. 진리의 에너지는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플랜 B의 순서를 지키며 에너지를 축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 critical point을 돌파합니다. 그때부터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법칙의 힘이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날개를 다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제4장. 돈의 에너지를 해독하라. 부자의 기쁨과 가난의 유익. 당신이 돈을 쫓아가는 한
돈은 절대 당신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자석의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부자가 되는 기술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자가 된 이들 중 진정으로 평안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안내자인 제가 본 플랜 A의 부자들은 대개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에 소유당한 노예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라는 에너지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부푸는 소유가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다.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고이면 썩거나 폭발하듯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 A는 돈을 소유 have의 종착역으로 보지만 플랜 B는 돈을 가치 창출 new을 위한 연료로 봅니다. 선진국들이 번영한 핵심 이유는 금덩이를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 신뢰와 정직이라는 가치가 흐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직한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가 된다면 돈은 법칙에 의해 당신에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기쁨, 가치로 환산되는 에너지. 진정한 부자의 기쁨은 장호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 전환에서 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 쓸 때는 금방 질리지만 타인을 위해 흐르게 할 때는 기쁨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이 설계자가 숨겨놓은 무한 행복의 코드입니다. 가난의 유익, 시스템 정화의 시간. 가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가 아니라 강력한 시스템 정화 장치입니다. 물질이라는 껍데기 have가 벗겨졌을 때 비로소 나의 알맹이 B가 드러납니다. 가난은 내가 가짜 행복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리의 순서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영적 엑스레이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은 부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의 근육을 갖게 됩니다. 안내자의 권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릇부터 빚으십시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물은 재앙입니다. 먼저 당신의 존재를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한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법칙은 당신의 그릇에 불을 채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는 순서에 있습니다. 5장, 몸의 암호를 풀다. 건강의 기쁨과 질병의 유익. 당신은 몸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몸이라는 고성능 장비를 빌려 쓰는 사용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세상 플랜 A은 육체를 나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름 하나에 절망하고 작은 질병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공포에 떱니다. 하지만 안내자 가이드, 인 제가 본 진리의 설계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영원한 존재가 지상이라는 무대에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대여한 최첨단 수트, 하이텍 스위트와 같습니다. 건강의 기쁨, 잘 닦인 도구가 주는 쾌감.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설계된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몸이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장을 누빌 때 느끼는 그 전율을 기억하십니까? 플랜 B의 건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진리의 에너지를 통과시키는 맑은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몸은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 가장 빛납니다. 병의 유익, 시스템이 보내는 강제 로그아웃. 왜 우리는 아픈 걸까요? 안내자의 렌즈로 보면 질병은 재앙이 아니라 설계자가 설치한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당신이 플랜 A의 탐욕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때 당신의 영혼은 타들어갑니다. 이때 몸은 통증이라는 사이렌을 울리며 당신을 강제로 침대에 눕힙니다. 멈춰라. 지금 네 인생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이죠. 질병은 당신을 죽이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고 찾아온 엄격한 스승입니다. 생물학적 증거, 항상성의 신비. 우리 몸에는 환경이 변해도 청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상처는 아뭅니다. 이 정교한 자가 치유 시스템은 바로 설계자가 우리 몸에 심어놓은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순서, 플랜 B에 몸을 맡기고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만 차단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면역력이라 부르지만
안내자는 이를 설계자의 배려라고 부릅니다. 제6장. 시간의 가성비를 따져라. 생명기간의 역설.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당신의 인생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P&A은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하루라도 더 숨 쉬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제가 본 우주의 타이머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생명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담긴 에너지의 총량으로 계산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선라인 O이 아니라 입체 볼륨다. 진리의 설계도는 인생을 미션의 완수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전구 하나가 100시간 동안 희미하게 빛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는 것이 더 큰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인류의 흐름을 바꾼 이들은 짧은 삶, short life이 아닌 넓은 삶, wide life을 살았습니다. 플랜 B의 시각에서 생명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영원한 가치를 생산했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단명의 역설, 영광스러운 조기 졸업. 일찍 죽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나? 라며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출생보다 낫도록 설계되었다면 지상에서의 미션을 빨리 끝낸 존재는 오히려 조기 졸업을 한 우등생과 같습니다. 플랜 B 안에서 존재 비위를 확립한 사람은 삶의 길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아침으로의 이동이기에 미션을 완수한 자에게 단명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은 퇴근일 뿐입니다. 시간의 물리학, 상대성 이론과 영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즐거운 시간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플랜 A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플랜 B의 삶은 매 순간이 영원과 연결된 축제입니다. 존재 비위가 진리에 정렬된 상태에서는 1초가 영원처럼 깊어집니다. 영원 이터니티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플랜 B를 선택할 때 당신의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의미에 몰입하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생명은 비로소 진짜 시간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7장, 거인의 비밀을 풀다. 최종 차원에서의 진짜 정산. 세상은 통장 잔고가 큰 사람을 거인이라 부르지만 진리는 존재의 질량이 큰 사람을 거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 필란 A은 우리에게 겉모습을 키우라고 유혹합니다. 더 높은 직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 하지만 안내자 가이드인 제가 본 죽음 이후의 차원은 물리적 소유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마치 공항 검색대에서 모든 금속물을 내려놓아야 하듯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소유 하브는 단일 그램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질량을 측정하라. 물리학에는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EM크스카놈가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플랜 B의 순서에 따라 행동하며 축적한 사랑, 정직, 공헌의 에너지는 당신의 존재적 질량 existential mass으로 변환됩니다. 최종 차원에서의 크기는 신체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의 질량입니다. 자기 것만 챙긴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지만 에너지를 타인에게 흘려보낸 사람은 우주적인 거인으로 정산받습니다. 이것이 설계자가 숨겨놓은 진짜 성공의 수식입니다. 정산의 기술, 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가? 왜 성경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할까요? 안내자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당신의 자원 부지식 권력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때 그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에너지로 치환되어 하늘 계좌에 저축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가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역설의 역학입니다. 데이터 보존. 당신의 모든 확신은 기록된다. 컴퓨터의 작업이 로그 파일로 남듯 당신의 확신 belief과 공헌 contribution은
우주 서버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과학은 이를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실천한 진리의 행동들은 결코 삭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이 데이터들이 열릴 때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건넨 작은 물 한 잔이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로 남아있단 말인가? 라며 말이죠. 안내자의 권고.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납해야 할 임시 대여물일 뿐입니다. 대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의 존재적 크기를 키우십시오. 최종 차원의 문이 열리는 날, 당신은 플랜 A의 왜소한 그림자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거인고우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8장 생명 자본의 황금률, 건강과 수명에 감춰진 설계자의 시간표. 당신은 왜 더 건강해야 하며 왜 더 오래 살아야 합니까? 목적이 없는 건강은 에너지의 낭비이고 미션이 없는 장수는 영혼의 고문입니다. 세상 플랜 A은 무조건 오래, 무조건 병 없이 사는 것을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안내자 가이드인 제가 본 우주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 건강과 시간 수명은 설계자가 미션을 위해 맡기신 생명 자본, 라이프 캐피털입니다. 자본은 그 자체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과 시간의 시너지, 미션의 최적화. 아무리 예리한 도구 건강가 있어도 사용할 시간 수명. 이 부족하면 작품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은 넉넉한데 도구가 무뎌져 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플랜 B의 주인공은 이 둘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어 생명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이 땅에 새기기 위해 우리 몸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스템 정지의 역설. 질병은 영적 엑스레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오류 질병가 발생합니다. 플랜 A의 시각에서 질병은 자본의 손실이자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플랜 B 안에서 질병은 시스템 강제 중단이라는 설계자의 긴급 처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탐욕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때 질병은 우리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인생의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게 합니다. 병상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가짜 행복을 걷어내고 내 존재 B의 본질을 대면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질병을 통해 진리를 깨우친다면 그것은 건강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조기 졸업의 신비. 단명은 영광스러운 보호다. 왜 선한 사람이 일찍 떠나야 하는가? 라는 물음 앞에 세상은 절망하지만 안내자는 여기서 조기 보호의 법칙을 봅니다. 설계자는 때로 사랑하는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주할 더 큰 재앙과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고 평안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절까지 메스. 이것은 미션을 일찍 완수한 우등생의 조기 졸업이자 거친 태풍이 오기 전 안전한 집으로 귀가시키는 설계자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떠난 이에게 단명은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뒤로한 채 완벽한 안식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이른 퇴근일 뿐입니다. 안내자의 결론, 당신의 생명 자본이 풍족하든 혹은 질병과 짧은 시간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설계자는 당신의 시간표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9장, 영원한 세계로의 로그인, 믿음이라는 접속키와 사랑이라는 연료.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키를 꽂고 어떤 연료를 가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 진행형의 실제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육체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안내자는 그 한계를 완전히 돌파하여 영원한 차원으로 접속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믿음. 차원을 이동하는 유일한 접속키, 액세스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막연한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플랜 B의 언어로 믿음은 영적 차원 접속 도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설계자의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키를 인생의 슬롯에 꽂는 순간 당신의 모든 데이터는 영원한 서버로 동기화 싱크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속에 보존되는 존재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 두 번째 사랑, 시스템을 가동하는 무한 에너지 코어 에너지. 믿음으로 영생의 문을 열었다면 그 안을 가동하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플랜 B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의 문 안에 들어와 있어도 시스템이 정지된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죽음의 공포를 내쫓고 깨진 관계를 복구하며 우리를 설계자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흐를 때 우리의 영생은 비로소 텅 빈 공간이 아닌 환희가 가득한 축제가 됩니다. 안내자의 결론, 믿음으로 영생에 로그인하고 사랑으로 그 영생을 가동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 없는 나라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10장 인생의 태풍을 이기는 3가지 스위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든 파도가 칩니다. 하지만 배 안에 성능 좋은 엔진과 방향타가 있다면 파도는 오히려 짜릿한 서핑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안내자인 제가 인생 성공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마음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이 스위치만 켜두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플랜 B의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스위치 1. 항상 기뻐하라. 결과가 아니라 최고의 배경 때문에 웃는 것. 세상 플랜 A은 좋은 일이 생겨야 웃는 조건부 기쁨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플랜 B의 기쁨은 다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나를 만든 설계자가 나의 가장 든든한 백백이라는 사실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 카드를 든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당당한 것과 같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것을 알기에 항상 기쁜 것이죠. 이 기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비타민입니다. 스위치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주파수를 설계자에게 맞추는 것. 내비게이션이 GPS 위성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야 길을 잃지 않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잡은 플랜 A은 너무나 커서 방심하면 금방 가짜 신호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설계자의 신호에 내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를 종교적으로는 기도라고 하지만 안내자의 언어로는 시스템 정렬, alignment이라 부릅니다.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설계자다 라고 고백하며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스위치 3. 범사에 감사하라. 쓰레기도 걸음으로 만드는 연금술. 가장 강력한 스위치는 범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내자는 여기서 데이터 전환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나쁜 일, 슬픈 일조차 감사라는 필터를 통과시키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 데이터로 바뀝니다. 감사는 어떤 쓰레기 같은 상황도 황금 같은 기회로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안내자의 권고. 이 3가지 습관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위치를 고정하십시오. 나는 설계자의 작품이니 무조건 기뻐하겠다. 설계자의 신회만 집중하겠다. 모든 일은 결국 유익하니 미리 감사하겠다.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켜져 있는 한 당신의 비행기는 어떤 먹구름도 뚫고 영광의 아침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에필로그. 이제 당신의 날개를 펼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플랜 A가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설계자가 숨겨놓은 플랜 B의 순서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지 탐구했습니다. 1권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중력보다 강한 법칙들을 확인하며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벽한 플랜 B의 궤도에 올라와 최고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안내자인 저는 9권의 여정을 시리즈로 심도 있게 탐구하여 놓았습니다. 플랜 B 시리즈, 향후 전개 로드맵. 1권,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운명 선택?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존의 기술을 해킹하다. 2권 신이 보낸 팩트체크 리포트, 진리 증거. 과학적 증거로 파헤친 성경의 진실. 3권, 우주의 질서를 푸는 5가지 열쇠, 5대의 법칙. 성공의 문을 여는 설계자의 치트 코드. 4권, 돈의 흐름을 바꾸는 하늘의 경제학, 물질. 결핍에서 풍요로 넘어가는 부의 에너지학. 5권, 당신의 세포를 깨우는 마음 치료법, 건강. 질병을 이기고 치유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법. 6권, 장수와 단명, 그 이면의 신비, 장수.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는 영원한 생명 관리술. 7권,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의 믿음, 영생. 최종 차원에서의 승리를 위한 존재의 질량 키우기. 8권, 두려움을 쫓아내는
절대적 사랑, 완성. 모든 두려움을 삼키는 가장 완벽한 에너지의 완성. 9권, 매일 기적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 수칙. 플랜 B를 완성하는 세 가지 행동. 10권 100% 승률의 인생 시나리오, 승리. 설계자의 매뉴얼인 플랜 B 삶의 승리. 이제 첫 단추를 끼워 인생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세상 문제를 벗어나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래도 의심나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지칠 선진국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국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놀랍게도 7개국 중 6개국이 플랜 B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라 부유한 것보다도 세상 설계자의 매뉴얼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와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속담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자신의 노력에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부유하고 초강 대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이 나라의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넣어 사용하며 플랜 B 말씀에 의지하는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많은 나라에 돈을 빌려 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있어도 지배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 한 가지만 더 질문할까요? 죽음 후 다음 세상의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안 믿는다고요? 그렇다면 천상천국의 모형이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만물의 증거를 나타내어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어졌지만 당시에 흐르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지금도 중동 지역을 흐르며 핑계댈 수 없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가이드의 말보다 진리 증거를 믿으세요.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으나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진리 매뉴얼인 플랜 B를 제대로 지키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가난하고 병이 있고 단명한다 해도 더욱 기뻐하세요. 고난이 평안보다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의 법도를 올바로 깨우쳐 다음 세상에서 더 큰 유익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